지난 시간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가 직임자들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재판장, 왕, 제사장, 그리고 이제 예언자 그렇게 봤는데 이제 죄인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기 이제 뭐 도피성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자 죄인들에 대해서 이게 19장 전체 주제인데 넓게 보면 신명기 이제 19장 1절서부터 21장 9절까지는 그 전체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6번째 십계명이죠. 6번째 계명과 그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장 1절서부터 13절과 21장 1절서부터 9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 사이에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율법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6번째 계명과 어느 정도 연결되고요. 물론 이제 다른 계명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8번째 계명, 10번째 계명, 9번째 계명 각각 이 안에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흐름과 전개에 비춰본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을 앞둔 거잖아요.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세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그 바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차지하고 살게 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의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법, 이 토라에 순종하도록 사회를 이끌 권위와 리더십 체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흐름으로 보면 그 14장 28절부터 16절 10절은 그 이상적인 삶의 기준과 양식,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어떤 기준, 양식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보았던 그 이상적인 리더십을 갖춘 이제 나라, 이걸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잘못된 상황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사람이 사는 곳이고 복잡하니까. 특히 이제 그 사고나 고의로 인한 죽음, 이 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데, 근데 이제 사고사, 고의로 인한 죽음, 전쟁, 그 외에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근본 규범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지만 모든 살인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하게, 부지중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 무죄하고 취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구분이 필요했고, 이것이 신명기 율법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면서도 무고하고 무죄하고 취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 첫 부분이 이제 도피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1절서부터 7절인데 이 부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는 이러하니 그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쫓았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자, 이 단락은 뭡니까? 요즘으로 하면 이제 과실치사, 그죠? 과실치사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과실치사 보호법.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계획살인, 이건 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닌 비고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죠.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가 잦아서 빠졌어. 휘두르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웃에게 날아가서 그 도끼날에 찍혀 이웃이 죽었다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비고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의 경우인 거죠. 이 경우는 과실치사에 해당하고 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보복.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당시 사회는 내 가족, 친척 중에 누가 죽었다. 고의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게 피해 보복자라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피해 보복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사회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높은 보복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실치사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가 피신하여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첫 언급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와요. 13절, 14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이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죠. 이것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이 단락입니다. 물론 이제 민수기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나오죠. 신명기의 시점이 요단 동편을 정복한 후였기에 모세는 요단강 동쪽의 세 성읍을 과실치사자 보호지역으로 이제 구별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신명기 앞장에 나오죠. 4장 41절에서 43절.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밑에는 이제 르우벤, 그리고 중간이 갓 지파, 위에는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각 지파, 그러니까 거기가 그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두었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요단강 서쪽에도 새 성읍을 도피처로 정하라. 이걸 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이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는 아직 이제 정복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가나안 정복구인 여호수아 20장에는 그 성읍들 이름이 나옵니다. 20장 여호수아 20장 7절부터 9절.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했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제가 이제 밑줄로 쳤고 이제 밑에 이제 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피성.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있죠. 갈릴리 호수 쭉 내려가서 사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단 동편에는 밑에서부터는 르우벤 보이죠? 르우벤 쪽에 베셀, 갓 지파 쪽에 라못. 그냥 라못이라고도 부르고 여기가 길르앗 산지예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므낫세 쪽은 이제 골란 혹은 바산 골란 혹은 바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 세 개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안쪽에 있는가 싶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 1000m까지 고산으로 올라가고 이 별표 표시, 이 도피성이 있는 지역이 고산지대 위의 평원, 그러니까 고원이죠. 그 고원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다 여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암몬 쪽으로 더 넘어가면 사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갓지파 같은 경우는 너무 북쪽에 외진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골란과 라못 사이에 강 하나 있죠. 그 강이 골란 고원하고 길라 산지를 이제 가로지르는 거인데, 이 골란 고원은 더 높습니다. 1500m, 2000, 3000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골란 고원, 이게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도 그 강, 야르묵강인데, 이 야르묵강 아래쪽에,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골란으로 가기보다 라못으로 많이 갔을 겁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배치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이쪽을 보면 북쪽 갈릴리 지역은 이제 그 게데스인데, 이쪽으로 된 이유가 뭐냐면 주로 이쪽에 많이 살았어요. 이쪽이 이제 분지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이 살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세겜은 당연하죠. 그 사마리아 산지 중심 도시가 세겜이죠. 딱 중앙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유다 산지 그쪽은 헤브론. 헤브론이 사실은 중심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된 것이고 헤브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배치도를 이제 요거는 지역별로,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그래서 이제 그 요단 동편의 바산 골란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이고, 이제 여기는 게르손 가족. 이건 뭐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 이 도피성이 레위 지파가 있는 곳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제 게르손 가족이 여기 있었고요, 관리를 했고, 밑에 이제 길라라모는 갓지파 쪽이고, 무라리 자손이 이제 레위 지파 중에 무라리 자손이 여기 거주를 했고, 베셀도 역시 무라리 자손 루벤 지파 땅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의 북쪽에 이제 갈릴리 이제 게데스 같은 경우는 납달리 지파 땅이고, 이제 게르손 가족이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고, 고앗 자손이 여기에서 이제 살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 헤브론은 이제 원래 이름이 기랏 아르바였죠. 유다 지파 땅이고 제사장 아론 자손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듯 이 도피성들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배치가 되었고요. 주요 도로들, 그러니까 주요 도로들에서 접근도 용이했고, 이 3절에 보면 길을 닦으라. 그러니까 길을 잘 닦아서 접근에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지역과 지파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서 멀면 안 되잖아요. 뭐 가라고 했는데 산 위고 막 저쪽 외진 곳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접근이 용이한,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서 보복 살인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에요. 자,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게 분명해. 목격자도 있고 분명해요. 그런 경우는 피해자의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즉 무죄한 자는 벌을 받아서는 안 되고 유죄한 자는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법 원리이고, 이를 통해서 공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무고한 자가 잘못된 보복 살인의 불의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조선시대 이렇게 사극을 가끔 보잖아요. 보면, 예전 법은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죄도 만드는. 그런 고문을 당하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빨리 죽여라. 그래서 이제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는 건데, 참 이 하나님의 법을 보면, 정말 탁월하고 그 바탕에, 그러니까 무지한 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인애가, 자비하심이 있어요. 정말 탁월해요. 자, 정리하자면, 자, 도피성은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중 한 성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피성은 본래 각 지파의 땅에 있는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성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관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상급 재판을 하기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소 겸 이제 피신처가 될 수 있었던 곳이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최종 판결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부지 중에 살인하였거나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도피처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도피성은 그것으로 도피한 자가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여기는 안 돼요. 그죠? 치외법권 지역이고,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탁월한 거예요. 외국인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여기 들어가면 못 잡아요. 치외법권이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탁월한 거죠. 탁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도피성은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6째 계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서 잠깐 말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친족 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관습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면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어요. 살인자를 뒤져서 죽이는 것이 당연했어요. 이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 복수를 갚아다오. 그죠?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했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이게 그 요르단에도 남아 있고요. 그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데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족 중에 누가 이제 뭐 명예가 훼손되거나 누가 죽였으면 그 사람을 보복하고 죽일 수 있어요. 이게 그 실전법보다 위에 있는 관행법이에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습이니까 버리자.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러한 이제 피해 보복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에 부당한 보복을 차단하고 무고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존 장치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탁월하죠, 정말. 근데 왜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냐? 이스라엘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도피성은 인간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 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윤리의 정점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은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 아닙니까? 근데 살인은 뭡니까? 송두리째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므로 살인하는 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부지 중에 살인하거나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쓴 자는 그 여부가 드러나는 재판 전까지는 보호를 받도록 한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다른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죠? 뭐 이렇게 피해 보복을 했다. 가만히 있습니까? 또 보복을 하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속의 땅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뭐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돕는 인간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생명을 가볍게 여기죠. 그러니까 인간 애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도. 자, 5페이지 계속 보면, 이런 도피성 제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법 체제는 어떻습니까?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대 법 체계, 법전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면 맞습니다. 하지만 무죄한 자들을 부당하게 벌하고 반대로 저를 범한 게 분명한데도 처벌하지 않는 지금의 법 체제.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뻔히 죄를 범했는데도 별로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맞나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네. 그러니까 재벌로 갈수록 벌 덜 받고요. 권력의 정점. 대통령 되면 적당히 살다가 이렇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법 체제를 보면 결코 구약의 법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혹시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책망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는지. 그런 책망을 한 거예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법 질서와 정의를 수호해야 될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입맛에 따라서 무고한 자들을 벌하고 분명 죄를 범했음에도 처벌하지 않아서 마치 한 도피성, 그러니까 길랄 라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도피성은 그곳에 들여서는 안 되는 고의적인 살인자들을 바글바글 한 거예요. 또 다른 도피성, 이거 세겜을 얘기하는데 무고해서 거기를 피했는데 제사장들이 그들을 다 죽여. 그러니까 재판관들이죠. 여기서는. 그런 소굴이 되어버린. 이걸 이제 호되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호세아 이제 6장 8절 9절이에요.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법제도는 사회적 정의와 법질서의 구현뿐만 아니라 무고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자들, 부한 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법체계는 이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사회는 온전히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고한 자는 보호하고 죄를 범한 자는 쥐의 고하를 막론하고 벌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죠. 그리고 이래야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왜 좌절하고 왜 신뢰를 못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인간의 구현인 거예요. 오늘날 발달한 법체계를 자랑하는 자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소리는 여전히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두 번째 단락은 딱 한 절인데 경계표를 올리지 말라. 경계석 혹은 지계석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 가나안 땅, 땅 문제 쉽지 않은 문제죠.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이게 달라요. 약속의 땅, 그들이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약속의 땅이고 선물입니다. 따라서 지파별로 또 지파 내에 있는 종족별로 또 예전에 이제 대가족제였으니까 대가족별로 분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었죠. 인구수대로. 그리고 이제 주요 역할을 한 그 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누구는 확 주고 누구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이제 소출, 그러니까 농사 짓고 유목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갖는 몫은 각 가족의 경제적 생존 수단이자 그 가족이 언약 백성의 구성이라는 가스적인 증거죠. 그죠? 내가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이 있다. 이건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잃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영적 결과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 밖으로 이제 쫓겨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계표를 옮기는 침해 행위, 이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는 여기까지 내 땅이었는데 야 이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야. 뭐예요 이게? 부자나 이 권력자가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의 집을 뺏는, 땅과 집을 뺏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사실상 이웃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고 공동체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웃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만큼 심각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에 상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것만큼은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얼마 안 되는 그런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거의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죠.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는 자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참 많습니다. 자, 이런 행위는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8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선지자들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를 가장 악한 범죄의 하나로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의 경우는 그 뿌리가 10째 계명에 대한 무시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8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악한 행위라는 거죠. 자,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제 책망을 보면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죠.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 집이 뭐 우리나라 뭐 100몇 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며요.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틈이 없도록 홀로, 그러니까 독식하는 자들, 그죠? 독식하는 자들은, 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 행복할까요? 자기 혼자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호세아서 5장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보리. 이게 이제 사회 지도층, 권력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렇게 다 뭐 장관 후보님 뭐 이렇게 다 되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이에요. 말해 뭘 하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0절부터 11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그 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옛 지계석,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땅들이죠. 그걸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 이게 뭡니까? 자, 부모가 죽었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애들이에요. 자, 애들이 있으니까 그 못된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살살 속이면서 그 땅을 뺏는 경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의 구속자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자, 미가 2장 1절부터 2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다. 자, 2절에서 밭을 탐하고 짓을 탐하고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한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7절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이제 무시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있어서 이웃은 언약의 이웃이에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옆에 사니까 이웃이 아니라 언약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우린 언약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언약의 이웃이죠. 따라서 그 기업, 그러니까 땅, 집 등을 탐하거나 빼앗으려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토지 중에서 이웃의 먹을 공격하는 행위로서 이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지. 이게 어디서죠?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제 반반씩 나눠가지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과 경우는 다르겠지만 오늘날에도 땅은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것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생명의 터전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고 땅에 소유권이 있다 하여도 모든 이들이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는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끝없는 인간의 욕심, 특히 이제 부한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자원을 독점하고 자본이 더 많은 자본을 갖는,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긴 한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왜곡된 자본주의는 이게 더 심해요. 그런 괴물 같은 사회가 된 거죠. 이미 알고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것처럼 다수의 삶, 일반 서민들이죠. 이 서민들 다수의 삶이 토대가 이게 붕괴가 되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여파가 미치게 됩니다. 지금 IMF 이후 그리고 코로나에 거치면서 이 중산층이 굉장히 지금 얇아지고 있잖아요. 서민층이 붕괴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 전반에 굉장히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하는 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절대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탐하여 함부로 옮기려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지켜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정말 이건 나라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더 간구해야 돼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한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법장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공감대도 필요합니다. 내 거 아니면 되지, 이런 인식은 안 돼요. 지금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거리가 먼 이상 같지만 그것이 옳고 모든 사람에게 삶의 터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증인에 대한 이제 규정인데요. 15절 먼저 하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복수의 증인을 두는 목적. 그게 뭐냐? 피고. 특히 그러니까 누구든 이제 이 복수의 증인을 둬야 되는데 특히 약자를 강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예방책은 그 나봇 이야기 아시죠? 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 이 악한 것들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아합이 그냥 이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그러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걸 어떻게 팔 수가 있겠냐?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악녀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불량자 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미 다른 사람들까지 다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봇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을 해야죠. 물론 이렇게 이제 무시될 위험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적어도 얼마간 안전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이 부분은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이 제시하는 증인에 관한 기본 규정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부분을 읽어볼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로 해서 편벽들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이건 본문하고는 다른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이건 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말 이건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짓 뉴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아주 그냥 그거 퍼나르신 분들이 있는데 거짓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자, 여기 보시면 이 출애굽기 부분과 비교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부분하고. 첫째는 뭐냐면 모든 정의의 문제는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 각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일관되게 관심을 보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문은 이제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위증 억제책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재판관들이 이제 면밀하게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위증인 것이 밝혀졌어요.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땅땅땅 내려졌는데 얼마 있다가 위증인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의 이 무고가 뭔지 아시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죄가 없음에도 고발한 거죠. 이렇게 거짓으로. 이게 성공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피고가 받았을 형벌을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억제책이에요. 만약 그 사건이 사형으로 판결이 됐어. 사형. 근데 이게 무고 거짓 증언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형벌을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험이죠. 저는 이거 어떨까 싶어요. 지금 법정에서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가짜, 조작,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좀 덜하지 않을까? 그보다 덜 심각한 사건이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율법은 무절제한 소송으로 초래되는 온갖 사회적 부작용. 얼마나 소송이 많아요, 지금도. 이런 사회적 부작용과 더불어서 경솔히 이웃을 법정에 세우는 행위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법정 이렇게 돈만 들어가지 딴 거 없어요. 그냥 막 하잖아요, 그냥. 그죠? 이 엄격한 율법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정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에게 사회적, 사법적 정의의 행동뿐만 아니라 성품에 있어서도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품에 있어서도. 이런 정의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 일단 공정한 재판관이 있어야 되겠죠. 공정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판관에 대했을 때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공정하게. 그리고 뭡니까? 증인의 진실함.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10계명의 제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주어진 것이고, 위증에 대한 이처럼 직접적이고 단호한 법령이 주어진 것이죠. 또한 이 법령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이라는 게 뭐냐면 20절부터 21절 읽어보면 되는데요. 그리하면 눈이 긍휼을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사모님 저기 PPT 한 칸 좀 내려보시겠어요? 뭐 때문에 안 내려가요 지금? 마지막 화면 한 칸 내려주세요. 이게 이걸로 보시는 분들이 제법 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 화면이에요, 마지막. 예.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직접적이고 단호한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이잖아요. 자, 이 규정을 사람들이 들으면 어떨까요? 두려워야죠. 누가 위증을 했는데 똑같은 벌을 받았어. 듣고 두려워하며 이런 악을 행할 마음을 단념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악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법이에요, 이건. 따라서 여기에서
21절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거는 뭐냐면 위증하는 자가 그의 무고로 인해서 피고에게 주어진 형벌에 상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위증의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법정에서 이제 증인 선서하잖아요. 이게요, 악한 자들, 이게 그냥 그런 마음 먹고 온 사람에겐 의미도 없고요. 구속력도 없어요. 우리나라 법정 그 거짓 증언 어떤 처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구속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런 까닭에 위증과 관련해 이와 비슷한 법을 두면 현대 법정에서 증언의 진실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못할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선서하고 하거든요. 근데 거짓일 경우에는 그대로 받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아니면 말고 이러고 끝나니까. 정말 이 사회의 공의, 정의, 그리고 정의가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것 같은데 정의를 세우는 게 곧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다른 이야기 나누실 거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해 봅시다. 이 죄인들에 대한 것, 우리가 이제 도피성,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거짓 증언하는 그 죄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또 연약한 자들, 또 무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그리고 이제 가지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명령.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정의, 공의를 세우라는 명령인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 관련된 사람들 참 이런 법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법을 그냥 구약의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잘 배워서 오늘날 내 삶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한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